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이 한마디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로 기억하게 되는 것이 발람과 나귀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기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귀를 때려가지고 나귀가 억울하니까 그 발람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두절미하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물의 입을 여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약간 이솝우화 같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민수기의 이 내용이 이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남겨놓으신 이 사건 이 전체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더 관심을 두고 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따로 있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이제 헷갈리는 이름 두 사람이 등장하죠. 발락과 발람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잘 헷갈려요. 이제 발락은 누구죠? 모압의 왕이에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람, 입에 발림말 한다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외워질 것 같습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발람을 불러들이는 이 음모를 꾸미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지금 이 상황이 지형적인 상황을 보면 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압 왕이 왜 두려웠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리는 이 지금 소문이 이 일대를 지금 다 평정하고 있다. 이 소식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두려워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패하게 되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더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압 왕은 아모리로부터 땅을 빼앗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대 최강자는 아모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지금 그를 망하게 한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는 얘기만 듣고도 지금 두려워서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금방이라도 치러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에게 무엇인가를 지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의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에 대한 생각이 지금 처음부터 계속 이루셨으니까 애초에 이스라엘과 싸울 대상을 모압으로 생각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네 군사력이 되게 강해서 계속 이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마음을 주시거나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어딘가를 공격할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그렇게 이스라엘과 그렇게 대립관계로
하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당연히 품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싸움에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발을 떼지 않는 그 모압을 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죠. 그러나 모압의 발락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혼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들은 소가 밭에 풀을 막 뜯어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이제 다 뜯어먹을 거다. 다 부시면서 이제 우리를 다 점령할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미디안 장로들이 세운 계략이 그때 당시 중동 전 지역에서 신통하기로 유명했던 점술가인 발람을 부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이제 고대 근동의 전쟁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과 잘 내통하는 이 영험한 무당을 불러서 저주만 잘한다면 실제로 전쟁에 이기기도 했었던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주 전문가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다급하게 불렀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 발락 왕,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으니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잠깐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막 떠돌아다니던 그 세월들, 그 시간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희한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들은 철병거도 없잖아요. 병거도 없는데 강대국을 막 제압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람은 보지 못했던 거죠. 발락의 눈은 그들의 배후 세력인 하나님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 움직임 자체가 그냥 두려운 거예요. 보이는 현상이 두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보여지는 두려움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이죠. 약속으로 이미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땅을 다 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을 통하여서 듣게 된 것은 이 거인인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다? 메뚜기다. 이들의 정체성은 메뚜기인 거예요. 메뚜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메뚜기니까 다 밟혀 죽을 거야.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10명이 쏟아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자 발락 왕이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차이가 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는다면 매번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살아가게 되고 이 불안함이, 이 평안함을 다 걷어갑니다.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현상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불안함은 어떻게 된다? 멈추게 된다. 우리의 불안함은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을 봐야 불안함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혜택, 그 장점, 그거를 우리가 믿는 자가 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메뚜기 정신에 사로잡혀 있고 세상 사람 발락왕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에 막 두려움에 벌벌 떠는 모습이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도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확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딘가를 이길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줄이나 잘 서서 가면 다행이지. 이길 능력 자체가 없었어요. 어떤 민족과 싸워서 이길 이제 사람 숫자적으로 많아도 어떤 잘 훈련된 군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병거도 없고 그런 잘 훈련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능력도 없는데 민수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도 잘 못해요. 그리고 계속 불평해. 그런데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때문에 지금 여기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이 지금 코앞이잖아요.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 우리 믿는 사람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막 늘어나요. 자손들이 막 늘어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주 소름 끼치기 싫은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는 거, 배척당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왜? 예수 믿는 자녀가 점점 흥황하는 것을 누가 싫어한다?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이유 없이 배척을 받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점점 부흥이 되고 흥황하게 되는 것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빠진 발락 왕은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점술가를 불러서 저주만 잘하면 이제 게임 끝난 거다. 이 생각 때문에 돈을 많이 줘가면서 불러올 계략을 세운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우상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끼리는 그런 저주가 통했을 순 있어요. 우리 이 근처에도 무당집 막 있잖아요. 교회가 지척에 한 500m 안에 500m 안에 지금 두 군데나 있는데 무당집이 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 약간 좀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어쨌든 그들도 사단을 배후에 세력을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것이 좀 통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발락왕이 지금 상대하고자 하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고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절대 통할 수가 없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헛수고를 하는 것임을 그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보따리 싸들고 저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 그들이 이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락왕이 발람을 3번이나 초청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초청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모압 왕이 보낸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발람은 여태 자신이 해왔던 대로 자기 신에게 접신해서 의뢰한 의뢰인의 요청에 대한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모압 왕이 저주를 해달라는 그 이스라엘의 신이 발람에게 나타낸 거예요.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를 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발람은 여태 자기가 접속해 온 그런 신이라 말하기 그랬죠. 좀 귀신 뭐 이런 것들과 차원이 다른 진짜 신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단에게 속한 온갖 잡신을 불러서 자기 뜻대로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유일하신 참신, 자신이 부리던 온갖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진정한 신이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내지조차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너를 초청하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주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결국 발람은 이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모압 왕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그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3번을 저주를 시도를 했는데 장소 바꿔가면서 여기 있으면 안 보이니까 저주가 좀 잘 되겠지. 막 발락 왕이 그렇게 발람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온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축복해주고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드러나게 해주신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이루시기로 결심을 하셨다니까요.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통하지 않는 이들이 자격이 있거나 뭐 좀 순종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예수가 흥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로 아예 결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축복과 저주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은 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이 다 복을 받도록 작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이미 창세기에서 못을 박아놓고 시작을 하신 것이죠. 복을 받은 자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 약속에 따라 흘러가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쭉 끝까지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의 완전체이자 복의 완전한 통로가 되어주실 분을 가리키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하여서 그분을 말씀하게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오실 분의 모습을 보는도다. 그러나 당장 오실 분은 아니다.
야곱에게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는 모압 백성의 이마를 깨트릴 것이고 셋 자손의 해골을 부술 것이다. 이분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한 별이 되어 오신 예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지금 당장 계시진 않지만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부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2장 44절 45절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복을 앞으로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미 진정한 복 그 자체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은 자, 그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누리려고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곧 무너질 것 같고 곧 쓰러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어내어질 수 없다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